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 가운데 네 번째의 이야기입니다. 10개의 10대 재앙이라 7장 17절부터 12장 29절 30절까지 10가지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이 재앙은 전부 다 애굽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10개의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 우상 종교를 믿었던 사람은 죽음과 형배를 따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낼 때 신같이 보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모세가 하나님처럼 정말 신이 되어서 애굽의 신들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을 보면 7장 1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좀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나일강이 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로 강을 칠 때 강물은 피가 될 것이고 거기에 있는 고기는 죽게 될 것이고 나일강에서 악취가 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보내지 않아서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을 쳤을 때 물이 핏빛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가 애굽에 있는 요술가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들도 여러분 나일강을 쳤더니 피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내려쳤을 때 피가 되었고, 아직 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애굽의 요술가들이 점술가들이 또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더라면 정말로 애굽에 있는 요술가들은 피를 물로 변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식하게 여러분 그들도 피로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바로가 완악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7장 22절에 보면 애굽 요술가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거꾸로 행해야 되는데 똑같이 피로 변하게.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7일 지난 후에 다시 8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갑니다.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 재차 가라.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물이 피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온 땅에 그들의 궁에 침실에 침상에 그릇에 화덕에 전부 다 개구리 떼들로 덮을 것이니라. 8장 2절에 보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첫 번째는 여러분 피가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개구리로 그들의 모든
모든 그릇들과 하덕과 집안을 다 덮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술가들도 와서 여러분 개구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 요술가들은 개구리를 없애는 요술을 벌여야 될 텐데 같이 덩달아 만드는 모습을 그 전체가 다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8장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의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냐. 그럼 나가라.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 떼가 싹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보내기는 뭘 보냅니까?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성서에 보면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나오는데 8장 15절에 보면 숨 쉴 수가 있게 되었을 때 저들 마음이 완악해져서 또 듣지 아니합니다. 첫 번째는 피였고 두 번째는 개구리였고 세 번째인 좀 또 갑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만약에 보내지 아니하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칠 것이다. 그러면 온 땅의 티끌들이 이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요술가들이 따라했어요. 세 번째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흉내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9절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지금 요술사들이 손을 바짝 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가 완악하여 쉽게 보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즘 요술사들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집니다. 첫 번째는 피,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또 내 백성을 보내라고 8장 20절에 말씀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만약에 보내지 않는다면 온 집에 파리떼로 덮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인들이 사는 데는 파리떼가 막 끓는데 고센 땅 이스라엘의 백성이 사는 곳에는 여러분 파리떼가 여러분 덮지를 못해요.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러분 파리가 전체를 덮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여러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불되어지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젠 너무나 힘들으니까는 가라라고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드디어 이제 타협을 하면서 재앙이 왔더니 가라는 것이 어떻게 가라는가. 8장 25절에 보면 첫 번째 타협안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내는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어디 가서? 이 땅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지금 모세는 나간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데 바로는 뭐 떠날 필요가 있겠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타협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면 저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야 된다고 했더니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28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 드릴 것이나 멀리 가지는 말라. 여러분 멀리 가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바로의 군대가 가서 다 잡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처럼 멀리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또 거짓말을 시켜서 보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까지 재앙이 왔어요. 여러분 피라는 것은 나일강의 시 하피라고 하는데, 여러분 애굽의 삶의 원천이 파괴돼 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는 허상의 우상이 여러분 오히려 죽음을 경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이 신이었습니다. 그 신이 여러분 경고를 받는 거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올라왔다고 해서 개구리는 다산의 신입니다. 헥트 신인데 오히려 그 신 때문에 그들은 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허구성과 무익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땅에 티끌을 킨다고 했는데 땅의 신이 셰비라는 신이 있는데 오히려 이 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갖고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전부 다 신들입니다. 파리 때는 곤충의 신입니다. 그래서 하트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섬기는 곤충의 신이 오히려 재난을 갖고 오고 괴로움을 갖고 온다는 것을 예시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또 내 백성을 보내라고 9장에 보면 나옵니다. 만약에 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가축들, 특별히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돌림병을 줄 것이다. 악질이 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어떤 개구리예요.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해요. 악질이 오는데, 여러분 애굽에 있는 사람 백성들의 가축에는 악질이 돌림병이 들어서 다 죽어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있는 것은 9장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 구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오히려 죽지 않게 만들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가축이 죽어나가도 바로는 완강해집니다.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을 주는데, 여섯 번째 재앙은 짐승뿐 아니라 사람에게까지도 악성 종기가 온 독종이 와서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여러분 독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로는 완악해서 또 거절을 하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 그래도 그들이 완악해서 또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을 보냅니다. 또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만약에 보내지 않는다면 이제는 여러분 9장에 17, 18절에 보면 일곱 번째 재앙은 여러분 우박이 내려오는데,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박이 내리는데 어떻게 내렸는가? 여러분 우리가 같이는 모이지만 9장 24절에 보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박이 그냥 우박이 아니라 얼뚱한 불덩이들이 막 틀어져 나왔어요. 근데 또 이상한 일이 9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박이 떨어지는데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는 우박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하면 우박이 오니까 빨리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9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가라. 이거 가라. 그래서 빨리 이 우박이 멈추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세가 이 우박을 멈추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9장 35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우박이 끝이니까 또 마음이 또 변해요. 그래서 거짓말 또 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박이 때렸는데 그래도 우박이 때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새로운 새싹들이 또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제 가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하라. 그들이 나를 만약에 거부한다면 우박 이후에 새싹들이 나온 것을 다 갉아먹게 될 것이다. 누가? 메뚜기 떼를 보낼 것이니라.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의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우박에서 우박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던 것, 또 우박 이후에 새싹이 났던 것 전부 다 메뚜기 떼가 다 먹고 말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서 메뚜기 떼가 전체를 뒤덮어 갖고 모든 것을 다 뜯어먹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신하들이 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10장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보내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신하들이 하는 말이 이미 이 땅이 망했습니다. 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11절에 보면 바로가 보내면서 타협안을 또 냅니다. 그 타협안이 뭐냐면 여러분 10장 11절 말씀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를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아나니라. 전체가 나가야 되는데 이제 누구만 가자는 거예요? 너희 장정만 가라. 누구를 놓고 가는 거예요? 아내를 놓고 가는 것이고 어린아이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나가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하기보다는 애굽 땅에 놓고 온 아내 생각, 자기 아들, 딸 생각, 그런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안이 나올 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장정만 가라 하나.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가라고 해놓고는 여러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9번째인 즈음 재앙이 오는데 이 전체 흑암이 덮는 거. 흑암이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안 오고 밤낮으로 캄캄한 흑암이 오는데 성경에 보면 10장 23절에 보면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올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무리 흑암이 캄캄함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빛을 주었더라.
이런 이 세상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구분하여 빛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빛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했더니 이제 가라고 또 이야기, 가라. 여러분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타협함이 하나 나오는데 가라. 좋다. 가는데 양과 소는, 가축들은 갖고 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축도 함께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기뻐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양과 소, 여러분 뭐예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놓고 나오면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 물질로 인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재물을 놓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재물에 다 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된다 했더니 바로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요. 9번까지 여러분 큰 재앙이 왔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썽이 났어요. 썽이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10장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내가 죽이겠다. 이제는 타협이고 뭐고 없다. 만약에 내 앞에 나타나서 또 재앙을 내리게 된다면 너 먼저 죽이겠다. 여러분 바로가 누구를 죽이겠다고 해요? 여러분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론을 죽이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겠다고 해요. 근데 누가 죽는지 아세요? 10번째 재앙에는 누가 죽는가? 여러분 바로가 죽어요. 바로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내 얼굴을 보게 되면 너를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바로가 정말 강팍해서 마지막에는 죽이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누가 죽어요? 자기 아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보면 장자가 죽는 일로 우리는 볼 수. 이사야에 오른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뛰어넘었습니다. 그랬더니 떠나가라고 합니다. 12장 31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의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서는 이제 다 나가라고 해요. 너희 마음대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양도 소도 다 데리고 가라. 내 땅에서 속히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피였습니다. 나일강의 신 하피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깨지고 두 번째는 개구리라겠어요. 다산의 신 헥트신이 여러분 무력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됐습니다. 땅의 신 셉이 오히려 고통을 주는 것으로 바뀌고, 네 번째 파리는 곤충의 신 하트콕이었는데 오히려 재난과 괴로움을 주는 것으로, 다섯 번째 여러분 짐승들에게 악질이 왔습니다. 황소에게 여러분 황소도 신이로 섬겼습니다. 그게 아피스 신입니다. 여러분 그 신이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독종은 사람까지 됐어요. 사람. 여러분 의신의 의술,
의술의 신을 섬겼는데 타이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전부 다 하나님부터 재앙을 받게 돼서 그들이 섬기는 의술의 신 타이푼도 무력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이라고 했습니다. 우박은 하늘의 신이에요. 하늘의 신, 대기의 신 수라고 해요. 대기의 신이 엄중한 심판을 받고 만 것입니다. 여덟 번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곤충의 신이, 곤충의 잭을 막는 신이 있는데 세라피아라는 신이 있는데 여러분, 오히려 그것으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곤충을 막는 신이 오히려 곤충을 불러들여서 더 엄청난 어려움과 재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어두움, 흑암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믿었던 신 중에 최고의 신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태양의 신, 태양. 라라고 해, 라. 근데 그게 캄캄해. 하나님만이 세상의 빛과 어둠을 주권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장자들을 치는 거예요. 아홉 번째 바로가 말하길, 다시 한번 내 앞에 나타나면 너 바로 죽이겠다. 그랬더니 누가 죽어버려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산의 신을 믿었어요. 그리고 생명의 신을 믿었어요. 생명의 신이 뭐냐면 이스시라는 신인데 그 생명의 신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신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열 가지는 전부 다 신들과의 전쟁에서 하나씩 하나씩 우상을 깨트리고 마는, 이때 바로가 네 번이나 거짓말을 시켜요. 그리고 타협안을 낼 때 첫째는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같이 있으면서 같이 섞여서 뭐게 별나게 구분하지 마. 이것을 여러분, 이 땅 문화를 보면서 신앙을 구분해서 아름답게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타협안이 아주 교묘하게 그래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이 땅에서 이 문화와 섞여서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을 신을 잊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 가라. 간데 멀리는 가지 마라. 다시 말하면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티나게 하지 말고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멀리 가지 말고 적당히. 여러분, 이게 타협입니다. 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수요일까지 교회 가놔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예요. 금요일까지 가야 되나? 참 이렇게 티나진 게 적당. 세 번째는 너희 장정만 가라. 그 어린 아이들한테 강권하지 말라. 다 신앙이라는 건 자유가 있고 하는데 강요하지 말라. 어떨 때는 신앙이 강요된 은총이 있어요. 여러분, 강요하지 말고 강권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게 다 타협 아닙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그래 가라. 장정도 가라. 그러나 뭐 갖고 가지 마라? 가축은 다 두고 가라. 우리가 물질까지 같이 나가야 되는데 물질을 강요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제 자꾸만 타협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데 이런 타협함이 들어와갖고 물질을 강요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걸 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반복했을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10번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7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누구로 알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은 전부 다 가짜였다, 무능하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복되어진 재앙이 온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 핍박. 그냥 너무나 아픔이 많아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히려 진노하신 거예요. 왜? 그들의 죄가 너무 큰 거. 이것을 어떻게 성서는 얘기해요? 10장 16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뭘 졌다고 해요? 바로가 지금 죄를 지었다. 여러분 죄 지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10가지로 내려진 거예요. 아주 말은 잘해.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럼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얘기해 주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신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깨트린 것입니다.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모든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몇 번이나 10번이나. 그래서 빛은 그곳에는 있었고 재앙이 와도 그곳은 오지 못했고 바로에 의해서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바로의 억압으로 인해서 학대를 받았어요. 너무 한이 맺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 반복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채찍을 맞았는데 그 채찍에 맞아 터진 상처를 계속되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어주고 아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출애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과 타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고 이것이 모두가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우리의 잘못된 것은 아니었는가? 오히려 스스로 회개하고 여러분 오히려 자연이 진노한 것처럼 한쪽에서는 물이 물폭탄이고 한쪽에서는 불이 타서 너무나 피해가 많이 있고 한 곳에는 또 태풍으로 인해서 또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재앙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자리를 떠나지 아니했는가? 그때 우리는 타협안이 와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히브리서 11장인 믿음의 선배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능력을 행했던 최고의 권능을 나타냈던 사람이 파워풀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의 가장 강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터져 나오고 전쟁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승리를 하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로 그들을 먹이는 역사를 주도했던 여러분 모세.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르브산에서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다 보여주고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라. 신명기 3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난 후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딜을 할 생각을,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일을 위해서 준비했고, 일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헌신했고, 내 나이가 지금 120년인데 80년 동안은 첫 땅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우리는 뭔가 이야기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근데 성서에 보면 하나님과의 협상이 없어요.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을 그냥 그대로 탁 내려놓는 것이 모세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됐다, 이만하고 여기서 손 떼라, 여기에 내려놓으라 하면 우리는 또 하나님과 재협상을 하려고 해요. 재협상. 여러분, 모세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마지막 너는 여기가 끝이라고 할 때 여러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마음껏 사용해놓고 마지막 폐기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면서 타협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이라고 하실 때, 모세가 가장 강한 점은 바로 마지막에 보여줬다고 하는, 잘 가다고 마지막에 이제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세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하고 성서는 거기서 죽어 거기서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다. 우리가 고난이고 아픔이 올 때마다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과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데 내가 그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재앙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타협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됐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이 놓으라 할 때 다 놓고 떠나는 모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아픔과 고통과 재난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지금 힘들다고 합니다. 다 아프다고 합니다. 뭔가 좀 타협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께 딜을 하고 싶고, 그러나 그때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때 주의 규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A와 B가 타협하면 순수한 A가 아닙니다. 순수한 B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을 원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추석을 놓았던 이원영 목사님은 신사참배 앞에, 창시계명 앞에 여러분 스스로 타협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재앙 고난 앞에 우리는 늘 타협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규례를 배우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